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목사님들에게 이런 기도를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우리 병선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이런 기도를 많이 받고 자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때 온 가정이 우리 집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장로님이라고 우리 아버지께서 꼭 기도를 하셨는데요. 그때도 우리 아버지 기도 안에는 이런 소리가 꼭 있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기도를 항상 하셨어요. 우리 자녀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이 꼬리 혐오증이 있었어요. 꼬리 혐오증. 생선을 먹어도 대가리만 먹고 절대 꼬리는 안 먹었어요. 갈비탕 집에 가면 아무리 메뉴에 꼬리곰탕이 있고 그게 맛있다고 해도 꼬리곰탕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 꼬리는 나쁜 줄 알았어요. 이런 기도를 들으면서 어릴 때 자랐는데 그때 그 생각이 드는 생각이 왜 어른들은 이런 기도를 하실까? 그리고 도대체 이 기도는 어디서 나오고 누가 이런 기도를 시작했을까? 이게 참 궁금했는데요. 어느 순간 이 말씀을 읽다가 이 신명기 말씀을 읽고 이 기도가 여기서 시작된 거구나. 이걸 알게 되고 제가 뭔가 대단한 발견을 한 것 같아 뿌듯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제가 이런 기도를 받으면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나는 뭐든지 최고가 되어야 하는구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돈도 많이 벌고 하여튼 성공하는 인생이 돼야 되는구나. 이런 기도를 받을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살면서 되도록 저는 이 장이라는 장선거는 다 나갔던 것 같아요. 학교 반장 선거부터 시작해서 교회 회장 선거, 대학 학생회장 선거까지 머리가 되려고 꽤 그렇게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뭘 잘해야 돼요? 공부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들은 기도는 있어가지고 머리가 돼야 된다라는 들은 기도는 있어가지고 되지도 않는 머리 가지고 그래도 나름 성공해 보려고 나름 열심히 공부를 하려고 애는 썼던 것 같아요. 어릴 때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이렇게 보고 이해를 하고 그랬는데 나이도 들고 나름 철이 들었다고 할까요? 넓어졌다고 할까요? 세상을 알게 되고 또 젊었을 때는 뭔가 약자를 향한 포용의 마음이 좀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한국교회 안에 이 기복주의, 성공주의에 대한 문제의식이 정말 강했어요. 그런 시각에서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 좀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다 머리가 되면 꼬리는 누가 해요? 아니 생선에도 여러분 대가리도 있고 몸통도 있고 꼬리도 있는 게 좋은 거지 바다에 여러분 생선 대가리만 둥둥둥둥 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얼마나 징그러운 겁니까? 사람 사는 공동체도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머리 역할하는 사람 허리 역할하는 사람 꼬리 역할하는 사람 다양하게 있어야 이 사회가 돌아가는 거지 다 머리가 되려고 용을 쓰는 사회가 되면 그 사회가 어떻게 살만한 세상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이 세상은요 머리 역할하는 사람보다 꼬리 역할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실패한 인생이고 잘못된 인생입니까? 그분들 말씀의 복을 못 받은 분들이고 저주받은 인생들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 말씀이 이게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고 이 말씀을 자꾸 비판적으로만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되어서 저는 그런 기도를 많이 받고 자랐지만 제가 목사 되어서 누구를 이렇게 축복 기도할 때 우리 특별히 자녀들을 어린 아이들을 축복 기도할 때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절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반복적으로 읽고 신학 공부를 오래 하고 목회를 계속하면서 이 구절을 다시 바라보니까 이제 이 구절이 조금은 이해가 되어 가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이 구절을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주셨는지 왜 우리에게 이렇게 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가 제 생각의 시야에 하나하나 잡히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우리가요 이 성경의 구절을 이것만 똑 떼어서 보고 이 구절을 인용해서 축복 기도로 사용하면 이 구절을 기복주의, 성공주의로 충분히 오해할 만해요. 하지만 성경 전체를 통정적으로 읽고 이 구절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구절의 의미가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구절을 읽고 이 구절로 기도 받을 때 우리가 가졌었던 그 오해들을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추석을 이제 앞에 두고 추석 때 믿음의 어르신들로부터 들었던 이 구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고 본래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축복을 제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구절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오늘 구절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 말씀을 기복주의, 성공주의로만 이해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이 좋은 축복의 말씀을 너무 우리가 거북하게 여겨서도 안 돼요, 여러분. 그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은 그렇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며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구절 가지고도 우리 교회 다음 세대의 자녀들, 우리 성도님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제대로 올바로 깨닫고 이해하고 이 말씀대로 올바르게 순종하려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부디 오늘 말씀 여러분 잘 들으셔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라는 이 구절을 올바로 이해하고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이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결코 놓치지 않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라는 이 구절의 올바르고도 참된 의미는 그렇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로요, 세상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이끌어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의미인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이 말씀을 너희들이 순종하면 따르면 이 세상 가운데서 너희들을 이렇게 해주겠다.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는 되지 않게 하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해주겠다 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디에서 주셨어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주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로 나오기 전에,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였어요, 여러분? 뭐였어요? 종이었어요. 애굽의 종, 애굽의 노예였어요, 여러분.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사는 인생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했고 그래서 슬펐고 그래서 아팠던 인생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너희들이 이제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면, 그리고 너희들이 나의 말에 순종하면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종으로 세상에 끌려다니는 꼬리의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이끌어가는 머리의 인생이 될 것이다. 이 세상을 복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만들어 주겠다 약속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복을 잘 누리지를 못해요. 계속 세상에 질질 끌려다녀요. 세상을 이끌지 못해요. 간혹 세상을 이끌기도 했지만 세상에 질질 끌려다닙니다. 그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 자체가 그들의 인생의 참된 목적이 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겠다고 했을 때 항상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면, 그리고 너희들이 내가 한 이 말에 순종하면 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방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우리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되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이끄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요 가장 불행한 인생이 어떤 인생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인생이 끌려다니는 인생이에요. 제일 불행하고 제일 힘들게 사는 인생이 끌려다니는 인생. 오늘 이 자리, 이 예배 자리도 끌려온 남편분들 계시죠? 정말 불행한 거예요. 끌려와서 억지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여기 있지만 마음은 다 딴 데 있잖아요, 여러분. 불행한 인생인 거예요. 정말 이곳에 오고 싶어서 이 자리에 딱 온 사람들은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제가 정훈 석사장교로 군대를 갔는데 제 동기들은 석사를 마치고 군대를 왔는데 하나같이 어떤 아이들이었냐면, 제 동기들은요 군대를 연기하다가 석사까지 마쳤는데 이제 더 이상 연기할 수도 없고 의무복무를 해야 돼가지고 할 수 없이 시험 봐서 들어온 아이들이 제 동기들이었어요. 한마디로 뭐예요? 다 끌려온 애들이에요. 군을 끌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정훈병과 그 후반기 교육을 하는데 여군들하고 같이 훈련을 받았어요. 정훈병과 여군들하고 훈련을 받았는데요, 아침에 구보를 하잖아요. 그런데요 달리기를 하는데 앞에는 다 여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 동기들은 다 뒤에서 끌려다녀요. 다 아픈 여군들이에요. 우리 동기들은 뒤에서 질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론 교육을 받아도 총을 쏴도 여군들이 다 1등이에요. 아무리 석사고 서울대를 나오고 뉴욕대를 나오고 다 소용없어요. 끌려온 인생하고요 오고 싶어서 온 인생하고는요 그 삶의 차원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인생은요 끌려다니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세상을 이끌어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이 이 세상 앞에 끌려다니는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돈에 끌려다니고 성공에 끌려다니고 사람들에게 질려 끌려다니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을 이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 자체가 우리 삶의 목적이 되셔야 우리가 세상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이끌고 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건 물질이 많건 적건, 세상 앞에 성공을 했건 안 했건, 높은 자리에 있건 아니건의 문제가 아니에요. 차원이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로초로 유명한 진시 황제 아시죠, 여러분? 중국 최초의 통일 국가를 이룬 진시 황제, 대단한 업적과 성공을 이룬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진시 황제가 천하를 통일하고 오래 살아보겠다고 그 많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요 몇 살에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요 나이 50에 지금 제 나이에 수은 중독으로 죽었대요. 수은 중독으로. 왜 그렇게 됐냐면, 그저 오래 살아보겠다고 거기에 목적을 두고 이거 좋다고 하면 이거 먹고
사람들이 저거 좋다고 하면 저거 먹고, 그러다 사람들이 그 당시에 수은 먹으면 건강에 좋다고, 오래 산다고 그런 소문이 있었나 봐요. 그 말에 혹해가지고요, 수은을 과다 복용해가지고 수은 중독으로 죽었대요. 이런 멍청한 짓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이 사람이요, 왕이면 뭐 하겠냐고요. 이 사람이 돈이 그렇게 많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그렇게 대단한 성공을 하면 뭐 하겠냐고요, 여러분. 결국 오래 살아보겠다고 사람들의 말에 질질 끌려다니다가 결국 그 사람들 말 때문에 죽은 거예요. 왜 진시황제가 끌려다니는 인생이 된 줄 아십니까? 삶의 목적이 세상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노예가 된 거예요, 여러분. 삶의 목적을 우리가 세상에 두는 그 순간 어느 누구도 세상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많아요. 가스라이팅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 연인 사이에서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나의 마음을 얻고 싶다라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그 사람을 심리적으로 조정하고 판단력을 잃게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 지배력을 행사하는 게 여러분 가스라이팅이에요. 세상이요, 자꾸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녀들을 가스라이팅 하려고 덤벼요. 너 돈 필요하지? 너 돈 좋아하지? 너 돈 없으면 안 돼, 세상 살려면. 그러면 내 말 들어.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 너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지? 너 성공하고 싶지? 그러면 너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안 돼. 그거 가지고 성공하는 게 아니야. 내가 가르쳐준 대로 해봐. 자꾸 우리를 가스라이팅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한 기사를 읽는데 한 젊은 여자 무당의 이야기를 제가 보게 됐어요. 왜 무당이 됐냐는 질문에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갑자기 병에 걸리게 됐는데 한 무당이 그랬다는 거예요. 당신 신내림 받지 않으면 죽는다고. 그리고 당신이 신내림 받지 않으면 당신만 죽는 게 아니라 당신 가족까지 다 어려워진다고. 그래서 자신이 신내림 받았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 무당 되기 전에 어렸을 때는 교회를 다녔대요. 여러분, 이런 게요 가스라이팅인 거예요. 무당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귀신에게 끌려다니며 사는 거예요. 왜 용한 무당이 있는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귀신도 하나님 흉내를 내고 사람들을 혹하게 만든 게 귀신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귀신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들에게는 권세가 없어요, 여러분. 오직 우리 삶을 주관하는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단지 흉내만 내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흉내에 속아서 자신의 인생을 귀신에게 맡겨요. 세상에 맡겨요. 그래서 거기에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아니요, 세상이 우리를 가스라이팅하고 귀신들이 우리를 가스라이팅할 때 그럴 때 그래야죠. 내가 귀신에게 끌려다니니 차라리 나는 죽을 거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죽어도 천국인데 뭐가 두렵냐. 나는 죽어도 괜찮다. 돈 필요하지. 그러나 돈이 나는 세상을 사는 목적이 아니다.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목적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에 가스라이팅 당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이끄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가스라이팅 당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삶의 목적이 다 세상에 속해 있으니까 세상이 우리를 조종하고 세상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협상할 때, 뭔가를 또 살 때, 큰 걸 이렇게 살 때요, 협상을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거기에 목적을 두고 반드시 그것을 사야겠다고 마음을 먹는 사람들은요, 결국에는요 비싼 값 주고 그걸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나는 저거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난 저게 목적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결국에는 그것을 싸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세상에 있는 게 목적이 아니야. 나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야. 나의 삶의 목적은 세상의 돈과 명예와 쾌락과 장수가 아니다. 나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고 많은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끄는 사명에 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가질 때 우리는 세상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이끄는 인생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크리스찬 중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도 행복하지 않는 성도하고 신앙생활을 기쁨과 감소와 행복 가운데 하는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행복하지 않은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은 있지만 그 목적이 다 세상 것에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끌려다녀요. 돈에, 건강에, 사람들의 평판에, 성공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집에서 키우는 개처럼 세상이 뭐 하나 던져주면 좋아라 하고, 그거 뺏어가면 세상 다 산 것처럼 인생 사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인생은요, 그 삶의 목적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향해 살아가는 인생들, 그런 인생들은요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세상이 가진 것 가지고 막 협박하려고 해도 협박이 통하지 않아요. 나 돈 필요하지만, 명예 필요하지만 그거 하나님보다 아니야. 없어도 돼. 난 하나님을 한 분으로 충분해. 그거 없어도 난 안 불행해. 그리고 오히려 세상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협박을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를 이끌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거지. 그게 여러분 능력 있는 인생이고, 결국 그럴 때 세상의 것들도 쫓아오는 거예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세상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이끄는 인생이 복된 인생임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그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바뀐 축복의 통로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된 인생이고, 그것이 바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인생임을 꼭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런 복된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리니,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인생의 머리 되신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 머리의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머리가 누굽니까,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머리가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머리가 누구세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인생의 머리 되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 같은 하찮은 존재가 어떻게 머리가 됩니까?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요, 머리가 될 수는 없어도 머리의 마음으로 살고 머리의 역할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건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통해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그 머리의 마음으로 머리의 역할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 하나님과의 연합, 이 말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요, 이 추석 명절 풍경에 대한 비유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해 드려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추석 명절을 보내게 되잖아요. 그런데 요즘 추석 명절은 예전 추석 명절과는 좀 달라요. 풍경이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요, 추석 명절이 되면 며느리들이 명절 이틀 전이나 하루 전날 와가지고 장 보고 명절 음식 장만해서 어른들 가족들 대접하고 상을 몇 번 차리고 또 설거지를 하고, 그래서 명절은요 며느리에게는 정말 지옥처럼 느껴지는, 정말 불행한 날이고 없었으면 하는 그날이, 며느리에게는 정말 없었으면 하는 그날이 명절이에요. 근데 요즘 어때요, 여러분? 물론 그런 시댁도 아직까지 있기는 하지만 요즘 시댁은요 예전처럼 며느리가 다 하지 않아요. 오히려 시어머니들이 며느리 오기 전에 장 다 봐놓고 음식장만 다 한 다음에 그때서야 아들 며느리가 쫄쫄쫄래 오면 시어머니가 해놓은 음식 먹고 가는 게 요즘 추석 풍경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 시어머니들은 그러죠. 며느리가 시집살이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어머니가 시집살이 한다고. 아니 시어머니가 음식장만 다 하고 맞이하는데 며느리가 뭐가 그렇게 힘드냐고.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명절 되면 며느리가 힘들까요? 시어머니가 힘들까요,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
며느리가 힘들까요? 시어머니가 힘들까요? 며느리가 힘든 거예요. 왜요? 뭘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꼬리는요, 뭘 안 해도 힘들어요. 꼬리는 뭘 안 해도 힘들어요. 그런데 머리는 뭘 그렇게 해도 꼬리보다는 안 힘들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보면, 여러분, 제가 힘들 것 같아요? 부목사님들이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가 아니라서 몰라요, 여러분? 우리 부목사님들이 훨씬 더 힘들어요. 이건 일에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그 위치 자체로 힘든 거예요. 회사에서 여러분, 사장이 힘들 것 같아요? 직원이 힘들 것 같아요? 요즘은 예전과 달라가지고 사장님이 직원들 눈치 보고 직원이 갑질한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사장은 사장인 거예요. 직원이 더 힘들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비유해서 좀 그런데요, 여러분, 꼬리의 자리는 힘들어요. 일에 많고 적음의 위치를 떠나서 위치 자체가 힘든 거예요. 힘든 게 꼬리의 위치예요. 머리는 위치 자체가 별로 힘들지 않아요. 일이 많아도 견딜 수 있는 게 머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머리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머리가 됩니까, 여러분? 꼬리는 힘든데 계속 힘들게 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럼 안 흔들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시어머니의 마음을 알고 시어머니를 사랑하면 그때는 꼬리의 위치에서 머리의 역할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힘든 인생에서 안 힘든 인생으로 점점 바뀌어 가는 거예요. 물론 그게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렇게 해야 여러분의 삶에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행복한 며느리는 어떤 며느리인지 아십니까? 정말 행복한 며느리는 어떤 며느리인지 아세요? 일단 시어머니가 없는 며느리. 시어머니가 없는 며느리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자기가 대빵인 며느리가 행복한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시어머니의 마음을 어떻게든 좀 이해해 보려고 하는 며느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거기다 좀 더 나아가면 시어머니를 사랑할 수 있는 며느리가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요, 며느리인데 시어머니가 미워 죽겠어요. 정말 시댁이라고 생각하면 시자는요, 시금치도 먹기 싫어요. 그 인생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요, 삶을 참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세 가지가 돼야 돼요.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돼야 돼요. 하나는 리더가 되든지, 아니면 리더와 같은 마음을 품든지, 아니면 리더를 사랑하든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될 때 그 공동체 안에서 삶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제일 행복하게 하시는 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에서 신앙생활 가장 행복하게 하시는 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저를 정말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왜 아멘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제일 불행하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아세요, 여러분? 저를 정말 미워하시는 성도님들. 가끔 그런 분들 계신데, 여러분, 정말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할 때, 그런 분들이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그런 분들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추석 명절 참 힘들게 보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가족 중에 가정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뭘 할 수도 없고 속으로만 아파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러나 여러분, 좌절하거나 슬퍼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정의 머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역할을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해 나간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러분 가정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게 될 거예요. 나는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사명자다. 나는 우리 가정을 반드시 구원할 거다. 언젠가는 우리 가정에도 명절날 하나님을 예배할 그날이 반드시 찾아올 거다.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 가정을 섬겨 나가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이 머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명자는 지치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을 가장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우리 삶의 머리 대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이 바로 꼬리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머리로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그 사람은 우리 인생의 머리 대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머리 대신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인생이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머리 대신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함께 해 나갈 때 우리 삶은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울 수 있어요. 그런 인생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인생이고, 그런 인생이 위에 있는 인생이고 아래에 있지 않는 인생인 거예요. 그런 인생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심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놀라운 복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 이렇게 축복 기도하는 걸 거북하게 여기지 않을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님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꼭 그렇게 살아가세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마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의미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절대 세상에 끌려다니는 인생으로 사시지 마시고 세상을 이끄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세상에 두면 안 돼요. 그러면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방향이 될 때 우리는 세상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쫓아오는 인생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영광스러운 인생이고 그게 머리가 된 인생이에요, 여러분. 또한 우리 삶의 진정한 머리 대신 그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룰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입니다. 수석을 맞이하여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이 축복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삶과 가정 가운데, 자녀들의 가운데 힘있게 여러분 선포하세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고 반드시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말지어다. 저도 여러분의 삶이, 우리 자녀들의 삶이 그렇게 되도록 담임 목사로 꼭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선포를 할 때 여러분 자녀들에게 알려주세요. 이 말의 의미는 너희들 세상에 끌려다니지 말고 세상을 이끄는 인생이 되라는 말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그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라는 이야기다. 그렇게 꼭 가르쳐 주셔서 여러분 삶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이 복된 말씀이 여러분 삶과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아름답게 반드시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